솔로몬이 성전 기구와 기명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탁월한 놋 기술자가 없어서 그 일을 진행하지 못할 때 전에도 백향목을 솔로몬 왕에게 제공해 주었던 두로 왕에게 사람을 보내서 사정을 이야기해서 한 사람을 두로 왕이 보내주게 되는 그가 바로 히람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두로 왕도 이름이 히람이었는데 여기에 나오는 히람은 동명이인입니다. 다른 히람입니다. 논일에 있어서 아주 탁월한 그런 장인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인가?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니 놋의 대장장이라. 이 히람은 모든 논일의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이더니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공사를 하니라. 아멘. 그의 어머니는 유대인이고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입니다. 솔로몬 왕이 그때 당시에도 이 히람에게 피가 섞여 있다, 이방인의 피가 섞여 있다 하는 것을 문제 삼지 않고 그를 발탁하여서 성전 이 기구를 만드는 일에 총감독자로 세웠다는 것이 놀라운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실 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되 열왕기상 4장 29절을 보니까 그것만 주신 것이 아니라 또 그에게 넓은 마음을 주시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넓은 마음을 주신다. 자기의 편협한 생각과 그의 인색한 마음이 아니라 주님의 모든 백성들을 다 끌어안을 수 있는 넓은 마음인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주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 일꾼들을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하시는 주님이시고 구원을 이루려고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넓은 마음. 그는 혼혈아이고 문벌이나 그의 가문이나 조건적으로 좋은 조건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나쁜 조건들이 하나님의 일함에 있어서 전혀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을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 육체라도 자기를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된 것이지 그의 자격 있음과 그의 능력 있음으로 이 일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롯이 자격 없는 자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자격이 있어서 쓰임받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솔로몬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솔로몬 그 존재 자체가 그토록 성경에서 추악하게 드러난 다윗이 범죄할 때 그 밧세바를 통해서 태어난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그 존재 자체가.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용서하시고 그렇게 태어난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기를 계획하시고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의 조건이 너무나도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나쁜 조건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는 그 수치와 부끄러움이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일하지 못할 자는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장애를 가졌든지 약함이 있든지 수치가 있든지 나쁜 조건이 있든지 여러분 주님께서 영광스럽게 세우시는 주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가 갖고 있는 것이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이더라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에게도 힘이 많은 지혜가 있었고 총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히람도 지혜와 총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솔로몬이 갖고 있지 않은 지혜, 솔로몬에게는 없는, 이 성전을 이제 완성해야 되는데 솔로몬에게는 없는 그 지혜가 히람에게 있었고, 그래서 두로 한 구석에 있는, 저 멀리 있는 그 히람을 찾을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 둘이, 그 지혜 있는 둘이 서로 합심하고 합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성취되는,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 7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시는데 어떻게 보내십니까? 둘씩 보내시며, 좀 여기 안에 아주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모인 그 자리에서 합심하여 기도하지 않고 합력하여 섬기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 나타나지 않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합심하여야 되고, 반드시 하나가 될 때 주님이 주신 권능이 온전히 발휘되도록 둘씩 짝을 지어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탁월함이, 한 사람의 그 실력 있음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교회를 세우시고 그 나라를 세우실 때 믿음의 성숙함을 요구하시는데, 그 믿음의 성숙함이란 동역할 수 있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이렇게 이어집니다. 다 관계 속에서 필요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자원들인 것입니다. 나 홀로 이룰 수가 없는 그 일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떨 때는 사람이 모자르고 또 일할 사람이 없는 그런 환경을 만날 때가 많이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간직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 어느 구석에 있는 사람이라도 그 동역자를 만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의 서신서 맨 마지막에 보면은 이런 내용도 성경에 있는 게 맞는가 할 정도로 여러 동역자들의 이름이 언급되고 문안하라 이렇게 하는 내용들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4장 11절 보니까 그렇게 주의 복음을 위해서 함께 애쓰던 누구누구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이러한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왜 교회로 모이게 하시는가? 교회는 모임입니다. 그렇게 함께 합심하고 합력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주의 일에 합심하여서 합력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아름다운 동역이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히람이 성전의 두 기둥을 만듭니다. 높이는 18규빗, 둘레는 12규빗. 그런데 그 위에 머리가 있다고 했습니다. 머리는 5규빗 됩니다. 거기에는 이제 바둑판 모양의 그물이 있고, 또 사슬 모양으로 따은 것이 7가닥씩 있는, 똑같이 그렇게 되어 있는, 근데 그 머리 위에 또 4규빗 되는 이 백합화 모양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형상과 같을까요? 기둥은 몸과 같고, 머리는 머리와 같고, 백합화 형상은 그 머리에 씌운 관과 같은 사람의 모양인 것입니다.
거기에 이름이 있죠.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 두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에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이렇게 됐습니다. 사람처럼 또 이름이 있습니다. 야긴과 보아스. 야긴은 그 이름의 뜻이 하나님이 세우시다 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다. 보아스는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성전을 짓는 목적은 그 백성들에게 형통이 오고 축복이 오는 것, 이 정도의 목적으로 성전을 세우라 명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성전을 짓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는 일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구원이기 때문에 그에게만 능력이 있다. 야긴과 보아스, 성전 현관 주랑 앞에 그 기둥이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이루려고 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가? 요한계시록 3장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아멘. 이것을 하나님이 바라보시면서 야긴과 보아스 그 사람의 형상으로 그 기둥을 만들어 세우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백성들로 하여금 그 하나님 성전, 그 성전 같은 나라의 기둥이 되고 성이 되게 하시려고, 오직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히 하는 그런 하나님이 백성으로 세우시기 위하여 이 성전의 두 기둥을 세우게 하신 것입니다. 어떤 자가 성전의 기둥이 됩니까? 이기는 자는. 이기는 자는. 믿음이 있다는 것은 이기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렇게.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이란 나의 힘으로 함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내 힘으로 산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것으로 모든 사망과 죄에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의지하고 바라보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는 약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능력 있으시고 우리는 맨날 넘어지고 쓰러지기를 잘하는 그런 사람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우리를 세워주심으로써 세상과 환난과 시련과 모든 어려움들을 능히 이기고 죽음까지도 이기도록 그리하여 승리의 자리에 우리를 붙들어 세우시는 분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야긴과 보아스를 가지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오늘도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야긴과 보아스 그 머리에 보니까 석류가 200개가 줄을 지었더라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의 열매인 것입니다. 석류는 그 머리에 가득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열매 가득한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성전 두 기둥은 항상 성전에 붙어있는
기둥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항상 하나님의 영광의 전에 붙어있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야긴과 보아스처럼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낼 수 있는, 그 일에 합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그 머리 위에 백합화와 같이 아름다운 영광의 관을 씌워주시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송케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